못나니라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의 영광 보자 모두 다 버리시고 전나기 천왕 쪽에 영상을 이루셨네. 아 주의 사랑 어디에 견주리까 주님 예수님 나의 주님 내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만 내 자랑 삼겠어요. 나의 남은 인생길 주와 걸어가면서 예수님 복음 위에 굳세게 살겠어요. 아멘. 주님 오늘까지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두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면서 혹이라도 주님 죄에 간섭하였거나 죄에 우리가 관여되었더라면 용서해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 만납니다. 덕분에 잘 만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한 번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채우세요. 예수님 채우세요. 예수님 만세. 만세. 예수님 만세. 만세. 예수님 만세. 만세.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 많이들 피곤하시죠? 네. 그렇지만은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피곤하지만 영으로 성령으로 피곤을 이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바울의 사도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이 이토록 사도권을 정당하려고 하는 그 이유,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정당화하려고 하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들을 알아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전하는 복음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게 되게 되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가짜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유대주의자들과 거짓 교사들에게 그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신 득이에 그러한 것으로서 나가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이 아닌 것이에요. 유대주의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할례에 대해서 굉장히 그 사람들은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할례로 구원을 받는다라면 우리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은 것이다.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자유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복음 안에 자유. 아멘.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은 것이에요.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복음 안에 자유가 아니라 자신들이 지금까지 믿어왔고 섬겨왔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모든 것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야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주어지게 되는데 바로 사도 바울은 뭐냐면 아니다. 그런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거나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의롭다는 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과 계속적인 논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아멘. 구원은 어떤 정말로 내가 값을 주고 산 것이 아니라 구원은 거저 받은 거예요. 거저.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들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뭐라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했어요? 우리가 은혜가 뭐라 그랬어요? 은혜가 수용하는 것이다. 그죠? 이 수용하는 것이다. 여러분 부부가 된 것이 뭐예요? 서로가 수용을 했기 때문에 부부가 된 거예요. 그죠? 남편이 우리 장모님이 저에게 사랑한다고 했을 때 내가 나 싫어 이렇게 되면은 부부가 될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남편이 장모님이 저에게 사랑한다고 하니까 나도 사랑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부부가 된 것처럼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누린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바로 우리도 주님 앞에 뭐예요?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이 은혜의 말미암아 이 은혜로 내가 주님이 나에게 사랑을 고백하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에 내가 그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구원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뭐냐면 아무도 육체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하나도 없고 우리가 만약에 어떠한 할례를 받아야 되거나 어떠한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야 되거나 히브리인이 되어야 되거나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면 어떠한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한다라면 육체를 자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은혜는 내가 어떤 육체의 어떤 것들을 행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야말로 이것이 전적인 축복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유대주의자는 거짓 선자들은 뭐냐면 예상이 뭐냐면 무언가를 해야지만이 구원받는 줄 알아요. 무언가를 해야지만이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무언가를 해야지만이 의로운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은 허무맹랑한 것 같은 거예요. 그죠? 어떻게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은 의로워진다 그리고 어떻게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제사를 얻는다 그리고 어떻게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할까? 허무맹랑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 구원의 은혜를 모든 민족에게 베푸셨어요. 그죠? 그런데 그 모든 민족에게 주셨는데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의 자녀가 이 모든 민족 가운데 지구상의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은 다 심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계를 한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는 어떠한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찾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을 더듬어서 하나님을 내가 더듬어서 찾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아서 바른 신앙관을 갖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슬람권에도 마찬가지고 어느 곳 도저히 거기는 아니라고 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더듬어서 어떤 사람 하나가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아주 강원도에 아주 산골짜기 집 한 채밖에 없는 거예요. 이 집은.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어느 날 당신에게 예배를 하라는 예배를. 그러니까 예배하는 방법을 알아요 몰라요? 교회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당신에게 어느 날 갑자기 나를 예배하라고 하는 거야. 예배할 걸 알아요 모르지? 그러니까 상을 펴놓고 옛날처럼 뭐예요? 물을 떠놓고 제사 지내듯이
매마다 거기 갖다 빌기만 하는 거예요. 손을 빌려가면서. 그런데 어느 선교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산골짜기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따라가다가 보니까 어느 약간 집 한 집이 있는 거예요. 그 집에 가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나 그분이 예배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예배를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는, 당신 한번 해봐라니까 물 한 거 떠놓고 막 이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예배를 가르쳐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니까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들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더듬어서 찾아가는 것이 뭐냐면 그 산골짜기라도 아무도 복음을 전해주신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영혼을 구원했기 때문에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복음을 듣게 해서 구원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모든 세계를 사랑해요. 세계를. 그죠? 이 악한 세상일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 악한 곳에 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 했어요? 왜 보내셨다 했어요? 자기 백성을. 아멘.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악한 곳에 거짓과 술수와 정말로 말로 할 수 없는 그러한 곳에다가 당신의 아들을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죄도 없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바로 당신의 백성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바울은 예루살렘을 두 번째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왜냐하면 자기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가 사도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사도다. 나는 직접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내가 사도가 됐다 해도 사람들이 믿어주지를 않아요. 근데 12사도를 사람들은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들을 인정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그들은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사도다 이렇게 대사도다 하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말에는 모든 것이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다 권위가 있는데 이들이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은 권위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정말 핍박했던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는 이를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금 어디를 가느냐면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의 사도권을 이제 인정받는 겁니다. 그들로부터.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유대주의자들이라든가 거짓 선지자들이라든가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들이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다시금 예루살렘에 가서 그 공회에 가서 회의를 함으로 인해서 이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다라는 것을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을 거기서 인정해 줍니다. 공식적으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그것을 받고 나는부터 하는 말이 뭐냐면 베드로는 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그래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자신의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때로는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매맞음을 당하고 때로는 고통을 당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난은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부터는 그 고난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쉴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 몸에 그리스도의 뭐를 가졌다? 흔적을 가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흔적이 뭐예요? 매맞음인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돌로 맞은 거예요.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다가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 것이에요. 감옥에 갇힌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러니까 나를 도저히 이렇게 괴롭히지 말아라.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렇게 말할 정도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나부터 복음을 받고 나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나부터는 완전히 고난인 거예요. 고난.
그런데도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난의 길을 즐거운 마음으로 간 것은 뭐냐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믿었던 어릴 때부터 믿었던 정말로 바리새인으로서 믿었던 그 하나님이 그 창조주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거기에 전적인 것을 걸었어도 그는 결코 후회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까? 만약에 이색뿐이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가 만약에 이색뿐이라면 사실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죠? 근데 바로 분명히 내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은혜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나타나 보이지가 않아요. 사람들에게 다른 것은 제가 그랬죠. 육적인 거는 내 몸에 체감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은 내가 추우니까 옷깃을 여미고 내가 정말 더우면은 땀을 식히게 되고 갈증나게 되고 물을 마시게 되고 내 육체적으로는 직접 느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체감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알아요. 그죠?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은혜는 이게 보여지지가 않아요. 체감적으로 느껴지지가 않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실질적인 예를 들어서 내가 축복을 받았다.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복에 대해서 말씀, 복에 대해서. 예수 자체가 복이에요, 복. 아멘. 복 대신 예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주는데 어떻게 말씀을 준비하실지는 모르겠어요. 복 대신 예수. 제가 그렇게 말씀 딱 듣는 순간 예수가 복이라면 내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 제가 이번 주 고백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말씀이 복 대신 예수. 복 대신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 복이라면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바로 우리는 육적인 복은 실질적으로 느껴져요. 그죠? 없던 것이 잊혀지게 되고 건강치 못한 사람은 건강해지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이 내 눈에 막 보여져요. 그죠? 근데 이것이 참된 복인 줄 알아. 근데 참된 복은 뭡니까? 영혼의 구원의 복이에요. 아멘. 지금은 나타내 보이질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죽음에 직전 가면 지금까지 내가 체온적으로 느꼈던 것, 내가 모든 것을 체감했던 것들이 아무 쓸모없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튀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영이 숨겨져서 영혼의 모든 것들이 숨겨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은총을 받고 영생을 얻는 이거에 대해서 감사함을 못 느끼고 살아가지만은 지금은 육적인 모든 것들이 둘러싸서 그것이 최고인 줄 가지만 내 목숨이 바로 내 앞에 주님의 앞에 딱 들어갈 때는 뭡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제는 뭡니까? 육체적인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들은 이제는 육이 끝나는 것과 동시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속에 내 영이 할렐루야 내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했던 이 영이 그때 튀어나오면서 그때부터 그 효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을 늘 뭐요? 풍성하게 해야 돼요. 내 영의 양식을 풍성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비로소 내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내 영이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게 되고 그 주님 오실 때 할렐루야 찬양하며 내가 맞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육체적으로만 쫓아갔던 사람들은 내 죽음이 올라오려면 겁이 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누렸던 내 영의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내 영의 준비. 우리는 육신의 어떠한 복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축복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주님이 가자 했을 때는 지금까지 내가 영을 준비했던 그것들이 그때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뭡니까? 모세도 그렇잖아요. 내가 잠시 내 정말로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고난받는 것이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잖아요. 그죠? 우리는 바로 지금 우리가 영의 사람이냐 육의 사람이냐 자신을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남들이 보면 사도권 무슨 소리 있어요? 별로 나타날 것 같지 않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자기가 자비랑으로 선교를 다 합니다. 대부분 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정말로 어디 가서 목회를 하더라도 사례를 받지 않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또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사례비를 받지 않으니까 너는 사도가 아니라고 또 말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알아요. 성도들이 가난하고 교회가 가난하고 하기 때문에 내가 안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네가 사례비를 안 받으면 너는 주의 종이 아니야. 네 사도가 아니야. 거기까지도 그것까지도 데려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유대인들에게는 눈에 가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로 돌아오기 때문에 개종하니까 유대주의를 믿던 자들이 다 예수께로 돌아오니까 이 유대인들과 뭡니까 서기관들과 모든 사람들이 랍비라 이런 사람들은 늘 뭡니까 이 사도 바울이 진짜 죽이고 싶은 거예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틈만 있으면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로 틈만 있으면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마귀가요 어떤 순간에도 죽이려고 여러 가지 모략과 계략을 꾸며놓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굉장한 그 예루살렘 공회에서 큰 은혜를 받고 옵니다. 왜냐하면 그 사도들로부터 당신이 받는 사도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 믿음에서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어느 것보다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줘라. 이제 가서 이방인들로부터 헌금도 해서 이제는 사도 바울에게 말하면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줘야 된다는.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가난해요. 흉년이 들어서도 가난하지만 이 사람들은 어떠한 유목민이기 때문에 어디 버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뭐가 풍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늘 가난에 허덕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있지만은 너무나 허덕이는 가난에 허덕이는 그러한 삶이다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많은 이방인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금을 받는 이유는 자기의 배를 채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뭐 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베드로가 그 일을 한 거예요. 이방 교회 이방인 가서 네가 헌금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여러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 에베소 교회마다 다니면서 계속적으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금을 부탁하는 것은 그래서 거금을 준비할 때도 있고 그럴 때 있는데 그걸 가지고 다 예루살렘 교회를 돕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복음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이 진정으로 정말로 진리라면은 우리는 내 생명을 내어놓고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준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진리시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에서 진리 대신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준 것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위해서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예수를 믿다가 보면은 바른 신앙관을 갖고 가다가 한달지라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게 되고 조롱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가난해지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매맞고 내가 조롱받고 내가 정말 핍박을 받는다면 이것은 은혜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잘못해서 내가 뭔가를 죄를 지어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당해서 이거는 회개를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을 얼마나 중요시한지를 그 사도권에 대해서 남들이 보면은 얼마나 그게 유치할 정도의 이 사도권에 대해서 크게 강조하는 이유는 내가 전하는 이 복음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신을 나를 또 알아줘라. 나도 사도다. 어떤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전하는 복음의 확실함과 진정성을 진실함을 진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싸워. 어디 가면은 사도권에서 뭡니까 천것으로 붙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 사도권에 대해서 천것으로 보내봐라. 그렇게 말도 하잖아요. 그래도 사도 바울은 얼마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할 때도 자기는 오로지 그 복음을 위해서 사도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과 대적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변정하게 되고 뭡니까? 논쟁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믿는 복음이 진짜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복음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누구 앞에 가서라도 당당히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정말로 진리를 모르고 그릇된 길 가는 그러한 자들을 이제는 그들에게도 진리를 알려주고 바른 길을 알려줘서 저들도 정말로 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면 들어주셔요. 엊그제 우리 김영 집사님이 그래 목사님 10년 동안 친정식구 기도할 때 혹시라도 의심한 적 없습니까? 저한테 물어봐요. 의심한 적이 보다가는 포기하고 싶었을 때가 있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어느 누구 하나 눈 깜짝하지 않고 얼마나 제가 우리 오빠한테도 내가 그렇게 핍박을 받았다 했잖아요. 제 발을 밟아가지고 진짜 피를 터뜨리지를 않나. 가기만 하면 친정 식구들은 재수 없으니까 들어오지 말라 그러질 않나. 시어머니도 그렇지.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전도를 하려고 해도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10년 넘게 저는 집에서 잔 적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매일마다 저녁만 되면 교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날 어느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이제 3명이서 젊은 사람 3명이서 저녁마다 철야를 해요. 철야하는 이유는 새벽 그때 뭐 차량 운행도 없으니까 새벽기도 가기 위해서 저녁에 철야를 갑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오갖고 이제 우리 3명이서 이렇게 있으면 젊은 사람 3사람 있으면 이것들은 신랑들 놔둬버리고 교회 와서 자빠지고 있냐고 필요하다 그래 우리 보고. 근데 우리는 간절했거든요. 하나님 우리 친정식구 오로지 하나님 우리 친정식구들 좀 제발 좀 구원 좀 시켜달라고. 다른 거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은 정말 포기하고 싶더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도 않고. 그러니까 내가 막 속에서 이러는 거야. 아니 내가 나쁜 것 같다 저런 것도 아니고 내가 진짜로 진리되고 예수님 복음 전에 천국 가자고 하는데도 이렇게 나를 갖다가 힘들게 하니까 오늘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진짜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온 거예요. 근데 포기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제 나 이제 포기할래요. 나 도저히 이제 힘들어서 나 못해.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한 사람도 안 붙었으니 그게 생각해보세요. 10년 동안 했는데. 그래서 기도고 있는데 주님이 제 마음에 뭐라고 하냐면 얘야 내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너는 포기하지 말아라. 아멘. 그때 다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렇구나.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내가 포기하면 안 되는구나.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요 한 사람이 전도가 되니까 그냥 술술술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되니까 이게 그냥 한 사람 한참이나 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되니까 어느 순간 다 돼버리는 거 이게. 그래서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실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세요. 그러면 결국은 지나고 나면 어느 순간 보게 되면 내가 기도의 열매가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복음의 열정이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내 가족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는 그 기도에 열심과 열정이 있는 것 아시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우리 앉아있는 자리를 우리 가족이 다 채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시고 천국 곳간에 다 채워주셔서 알곡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10장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자라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고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밤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주여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잘